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영향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외와 틀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시간의 영향력에 벗어나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게 시간을 뛰어넘는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 이거 헬러 단어입니다. 처음 글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내가 모든 시간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고 너에게 이 요한계시록 서신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 테니까 이것을 보고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전체를 너가 태어나기 하루 전에 내가 일생을 기록해놨다. 나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내가 기록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은 모든 인생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아담과 하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온전한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본 것은 과거죠. 지금 있는 건 현재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을 통해 다 보여줄 테니까 기록하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어두운 인생길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일을 다 할 수는 없지 하나님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래 일의 큰 내용들을 보여주셔서 하나하나 상세히는 모르지만 미래에 이런 일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미래를 밝게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기록되어 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백성에게 소개하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우주 만물, 이 피조세계는 다 내가 지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 전능한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분. 그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벌써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죽었지만 천국에서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 네 앞에서 내가 계시하고 있고, 또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맡기고 그 하나님과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요한에게 과거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과거. 우리가 과거가 참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 살았으면 현재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으면 현재가 잘못됩니다. 세상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심은 대로 걷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콩 심으면 콩나게 합니다. 우리가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고 좋은 거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고 거짓을 심고 미움과 질투를 심고 남에게 해를 가면 그것을 거둡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너는 피눈물을 흘린다. 악을 행하면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지금도 바로 이제 과거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좀 있으면 과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지금 현재를 통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 심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현재를 좋게 해주시고 또 현재를 좋은 것 심으니까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처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신 건 뭡니까?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요한은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내게 금가는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는데 이 사람이 걷고 뛰니까 그걸 본 사람들 5,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요. 8,00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체험했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지금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거의 95세입니다. 95. 나머지 11제자는 다 순교하고 죽었어. 베드로도 한 60 중반에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려오는 그 전승에 따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나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자격이 없어.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거꾸로 매달렸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목이 베어서 죽고 11명의 제자가 인도까지
스페인까지 유럽 전 유럽을 다니면서 다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요한만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만. 왜? 이 계시록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명이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래 사신다는 거 지금 사명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십니다. 아멘. 아직도 너 기도해야 된다. 아직도 자녀들의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아직도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 바로 데려가십니다. 사명이 없는데 이 땅에 뭐하러 삽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 아직 우리가 나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살려주십니다. 우리 일 다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근데 다른 제자들 다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요한은 이 계시록을 써야 돼. 마지막 성경 안 죽었어. 이 전승에 보면은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 로마로 끌려갑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교에 있는데 잡혀가지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그 도미시안 황제가 얼마나 악독한지 이 요한을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어떻게 죽이냐면은 가마솥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펄펄 끓입니다. 기름. 거기다가 튀겨 죽이려. 구약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시상에 절 안 하니까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들을 불에 넣었을 때 넣었던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불타 죽었지만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신의 아들들이 함께해서 4명이서 불 속에서 춤을 춥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 하나님이 너 지켜줬냐? 불 속에 나와봐라. 불 속에서 나와. 머리가 하나 그슬리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역사하죠. 이와 같이 요한도 사명이 있으니까 그 기름가마에다가 펄펄 끓는 그 가마에 넣었지만 요한이 죽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를 받잖아요. 도미시안 황제가 어쩔 수 없어서 가장 흉악범들을 유배 보내는 반모섬,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으로 보내고 저거는 죽일 수가 없구나. 광산에 보내서 노동이나 시켜라. 노인인데 흉악범들이 거기로 쫓아갔는데 1장에 보면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고 요한계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과거의 예수님의 사역, 초대교회의 사역,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하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기 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너희들의 형제다. 나는 예수의 환난, 예수님 십자가 사역 문 앞에서 다른 제자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예수님 밑에 있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머니 사랑해서 마리아를 보면서 너희 어머니다. 나 이제 십자가 죽지만 네가 책임져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까지 맡겨 예수님. 그러면서 요한과 함께 했는데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다 보았고 과거에 그 다음에 나라,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고 병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체험했고 참음의 동참한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95세까지 믿음 지키고 참했어. 난 과거에 예수님 환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고 그리고 나는 인내하고 믿음 지켰다. 지금까지 바울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지금 밤모라는 섬에 갇혔다. 과거의 현재 일입니다. 네, 이런 거를 겪었고 지금은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시의 말씀을 주었다. 자기 과거에 대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과거에 이래서 지금 밤모섬에 갇혔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 너무나 핍박이 많고 어려운 시대다. 초대교회가 불같이 부흥했지만 악한 마귀도 역사해서 그 부흥 가운데 얼마나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는지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이냐?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밤모섬에서 주의 날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일.
주일날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팔 소리 같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 잡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현재 뭐라고 하냐, 소아시아, 트르키예, 터키죠. 예전에 트르키예라고 그러는지, 이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 현재 이런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왜 쓰냐?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려고 쓴 거죠. 그래서 오늘은 1장으로 끝나고 다음 주에는 2장부터 시작되는데, 2장부터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이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지금 믿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교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는데, 이 7교회의 모습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첫사랑을 가졌다가 나중에 또 혼미해지고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다가, 그 특징 2000년 예수님 위에 2000년 있을 일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처음에는 목숨 걸고 순교하고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하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됐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같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된다. 라오디게아처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갑고 미지근한 신앙 버리라고 말씀하고, 지금이 그런 시대. 우리 전 시대만 해도 70년대 80년만 해도 이 한국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났어. 불같이.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5명으로 시작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70만 명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명 갖고 천막 쳤는데 7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부흥의 시대가 됐는데 90년 이후로 이제 불이 꺼집니다. 라오디게아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고 치료받고 복받고 형통하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는 내 취미생활, 세상 즐거움, 세상 부귀영화, 그거에 치우쳐가지고 미지근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지근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불같이 뜨겁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차갑든지 해라. 난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내겠다. 미지근한 거 싫다. 마지막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했는데, 어찌되었든 이 7개를 통해, 7개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의 역사를 밝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교회가 수백 개가 있는데도 대표적인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했죠. 인자의 모습.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나는 인자다. 인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왔고 목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왔다. 대속하기 왔다.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목소리를 들었는데 몸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음성이 들려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촛대가 있고 거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 이 7 금촛대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금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7 촛대를 만듭니다. 7 촛대를 만들어서 이 촛대에
빛으로 성소를 비칩니다. 천막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상징하는 이 7 촛대를 통해서 그 성전을 불을 밝혀요. 근데 성전 안에서 그 7 촛대 사이에 인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주님의 날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중요해요. 주일날 성령이 감동하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날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서 금촛대 사이에서 인자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그 당시에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 그리고 재판관. 영적으로 볼 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역사냐? 재판관. 처음에는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2000년 후에는 재판관이 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재판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어떤 게 있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금띠. 그 당시 금띠를 띠는 사람은 누구냐?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왕으로 심판자로서 마지막 때에 오시고 임금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을 보니까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아요. 양털. 그리고 눈 같다. 하얀 눈 같다. 얼마나 하얀지 양털과 흰 눈 같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희고 양털 같은 것은 예수님의 순결성. 그 다음에 흰머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백발의 노인은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죠. 노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결함을 나타내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결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지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은 밝히지 않습니다. 심판자는 심판자로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행위의 죄를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은 말레이시아의 성회를 가셨는데 거기에 이 존 허스튼 목사님 미국 선교사분과 둘이 수요일날 그 말레이시아 성회를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인데 두 분이서 오늘 도착해서 피곤하고 힘든데 내일부터 성회인데 오늘 수요일 저녁은 교회 가지 말고 음악회 가자. 음악회. 그 당시 영국에서 만든 아주 멋진 음악회 영화가 있던 겁니다. 영화인데 음악을 틀어주는 그게 너무 유명했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둘이서 그걸 보러 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 그분은 아주 율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목사 둘이서 그 싱가포르 선교를 가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 그것도 수요일 저녁에 불벼락이 떨어진다. 둘이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이거 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맙시다. 우리 불벼락 떨어지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일부터 성회할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조금 휴식 차원에서 그 음악 영화를 보러 가죠. 둘이 보러 갔어. 잘 보고 성회 잘 마치고 딱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죠. 아무래도 본인이 예배를 못 드렸어. 보자마자 장모님 최자신 목사님이 조 목사님 저 좀 봅시다. 보는데 좀 마음이 껄끄러. 그러더니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그러죠. 그분 기도 많이 하는 거여서 눈을 이렇게 보면서도 마음이 좀 찔려서 잘 못 보니까 요번 주 수요일 저녁에 어디 갔습니까?
자기 맨 처음에 존 허스튼 목사가 얘기했나? 이분이 어딜가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내 꿈에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 존 허스튼 목사랑 영화 보러 갔지. 얼마나 마음이 그렇고 눈을 못 맞추겠다. 죄가 있어. 죄 지은 사람은 눈을 못 맞춥니다. 담대한 사람은 눈을 보지. 하나님 불꽃같이 볼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죄가 일평생 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볼 수가 없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최자신 목사님한테 그렇게 혼이 나고 너무 피곤하고 그게 너무 유명해서 한번 보러 갔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존 허스튼 미국 목사님도 최자신 목사님 불러가지고 혼을 내니까 와가지고 조용히 목사님한테 그거 얘기하지 말랬는데 왜 얘기해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꿈에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말하는데 그렇게 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불꽃같이 감찰하신다. 또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계시록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빛난 주석 같다. 발이 빛난 주석은 놋을 말하는데 뭐냐? 놋은 심판입니다. 성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피를 드릴 때 제사에 쓰는 게 다 놋입니다. 놋 갈고리, 놋 제단, 심판을 말하십니다. 이 발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 사람의 음성이 아니야. 초자연적인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막 물이 쏟아지면 폭포수 같은 그런 장엄한 음성이 나와.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들어 심판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냐? 1장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별, 7별은 교회를 말해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 날선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입에서 말씀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영혼 육을 쪼개기도 하고 감찰하신다고 말씀. 나중에는 이 말씀의 검으로 안 믿는 자들을 최후의 심판 때 심판하시고 검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친다. 해는 뭡니까? 생명력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해를 통해서 광합성 식물이 살아나요. 우리도 다 해를 통해서 살아나요. 햇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과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고 우리도 태양이 없으면 죽습니다. 태양에 살듯이 모든 것에 생명력이 되셔서 해와 같은 얼굴로 그 생명력을 비춰주시다. 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이 주의 일하다가 많은 성도를 보시니까 바쁘고 피곤한데 자신은 너무 육체가 피곤하고 바쁠 때 그냥 안 잔답니다. 그냥 자면 더 피곤해요. 1시간 이상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춰줘가지고 영혼육을 치료해주십니다. 1시간만 기도하면 편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그러고 자면은 단시간을 자도 건강이 회복된다는. 저도 이거는 체험했어요. 군생활 했을 때 이등병 때 눈만 뜨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고참들이 그냥 힘들게 하는. 그렇게 어려운데 1시간만 나가서 보쳤을 때 방언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는. 먹구름이 싹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훈련이 있을까? 뭐 근심 걱정이 있는데 방언 기도 보쳐 나가서 조용하게 둘이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양주에서 군생활 했는데 방언 기도하면 환경은 똑같고 상황은 따가는데 마음이 변합니다. 불안, 초조, 근심이 싹 없어요.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넘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조 목사님 마찬가지로 많은 일과 많은 사랑과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육신적으로 자면 편하겠지만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니까 앉아서 1시간만 기도하면 편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잠을 자면 깊이 잘 수 있고 회복이 된다. 예수님의 얼굴이 비칠 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이 요한처럼 미래의 일을 기록합니다. 7년 환란, 이 계시록과 똑같은 예언을 구약에도 하는데
그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보는데 똑같은 형상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머리털이 하얀 양과 같이 양털 같고 지금처럼 보좌는 불꽃, 심판의 불꽃이고 그 앞에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 예수 먼저 믿은 자들과 그 다음에 책들이 펴 놓였다. 이 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즉시로 생명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 행위책. 일평생 우리가 행위 한번 다져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의 행위책은 보혈로 덮어버려. 우리 행위는 다 덮어서 용서받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악하게 한 사람은 더 악하게, 악한 가운데도 선한 사람은 덜. 하나님 공의롭게 심은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책들이 있는, 계시록에도 책들이 있는데 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 때도 이것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예언을,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어요. 조 목사님이 본인이 신학교 가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에 불이 났대요. 구름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불이 훨훨 타서 와 이게 왜 이렇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불이 나서 죽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들어오죠. 근데 보니까 머리에 막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방관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다가 문지방에 부딪혀서 피가 났구나. 막 머리에 뭐 지푸라기 같은 걸 쓰고 있고 그때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많지 않고 예수님을 체험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힘이 빠지고 죽은 자 같이 되는지 그리고 불이 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 불이야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은 큰 세마포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부딪혀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가시관을 써서 피를 흘리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너 일평생 나에게 젊음을 바쳐서 내 주의 종이 되라 사명을 주셨다.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는데 큰 세마포를 봤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올 때 죽은 자같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면 죽은 자같이 됩니다. 다니엘이 아까도 구약에 얘기했지만 다니엘에서 계시를 받을 때 죽은 자같이 됩니다. 힘이 다 빠져버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 물론 천국에 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지금 육신을 갖고 죄성이 있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체험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핍박하다가 어머니가 서대문 교회에서부터 다녔는데 핍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희 형님 5살 위에 큰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 낳고 영등포에서 서대문까지 버스를 2번 타고 그 순복음교회를 갑니다.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 아버님은 쫓아가면서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 동네 앞에도 교회인데 거기 왜 쫓아가냐? 그러면서 쭉 서대문까지 따라간다. 그런데 서대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붕이 되는. 서대문 사거리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이 거기 가면 애를 빼앗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병 걸린다고 해 저항하는데 예배 드릴 때 봐주는 거야. 빼앗고 그럼 어머니 들어가서 예배 드려. 그러면 본인은 우체국 서대문 우체국 앞에 앉아있으면 교회에서 스피커로 그때는 설교가 나온다는 거야.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 야 이 사기꾼 놈아 젊은 놈이 할 일이 없어서 사기쳐가지고 성도들 헌금 먹고 살아가냐. 회개해라. 그리고 욕을 한대 들으면.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그 말은 맞다. 네가 사기꾼이지만 그 말은 맞다. 그거는 네 말이 맞네.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하루는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가야겠다. 그러니까 한번 그 서대문 성전이 긴데 그 뒤에를 들어갔더니만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비쳤네. 번쩍번쩍 광이. 눈을 막 뜨고 내가 미쳤나. 눈을 비고 보니까 번쩍번쩍.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가 핍박하다가 폐 동맥이 끊어졌어요. 교회 구역장님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친구 만나러 간다고 재수없다고 침을 뱉는데 피가 나와.
이 혈관이 터졌어. 병원에 가도 못 고친다 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 전도사님이랑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경 시편을 읽어라. 시편을 읽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 근데 갑자기 그 어두운 굴에서 빛이 확 비치더래. 빛이.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은 얼굴은 안 보이고 흰 가운을 입고 발만 보이더래. 발만. 네가 피파가면 예수다. 너 회개하고 날 믿어라. 거기서 예수 믿고 방언 터지고 고침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기도원 막 건축할 때 뭐 벽돌도 날렸다고 하시는데 이런 체험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다니엘, 요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을 박해하든지 바울처럼 하나님이 웬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냥 역사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에게는 직접 보여줘요. 체험을 통해 깨어져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냥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도 나타나고 계신다는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받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7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편지 써라. 교회에 일어날 때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데 아까 7 금촛대와 거기에 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 7 금촛대는 7 교회고 소아시아 교회고 거기에 별인데 그 별은 주의 종, 주의 사자다. 7 교회에게 7 주의 종에게 이 편지를 써라. 이런 일들이 있으라 할 거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고 예언을 해주셨다는. 근데 이걸 볼 때 어떤 일이 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죄진 인생에 하나님을 보면 쓰러지는 거야. 예수님 붙잡으면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너는 이 복음을 전해. 미래에 대한 걸 전해. 다니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되냐?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 맥을 치지 못하는 그때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너 보지 않았냐? 옛날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가져서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 사망은 죽음이고 음부는 지옥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할 것이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보여라.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왜 기록합니까? 보여야 되니까. 기록해서 편지를 썼지만 7 교회 그 편지가 나중에 모여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말씀이 증거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언을 받아서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앞으로 있을 일을 이 계시록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분별하여서 이제는 미래의 일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요한처럼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후회 없는 일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천국에서도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좋고 선한 뜻이 우리 일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